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세 번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항전을 봐서 특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스로가 죄의 세력을 끊을 수 없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오늘 본문 10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까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건 원래 진실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됨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분?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오직 목자의 도움으로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축입니다. 양이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이제 풀을 뜯잖아요.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게 되면 다시 이제 양 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만이 사나운 들짐승이나 도적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 우리에 들어갈 때 거친 것이 뭡니까?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문이죠. 문. 그렇죠?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은 출입할 때 출입구가 되잖아요. 또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을 밖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안과 밖을 구분해서 그 안에 있는 존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양 같은 우리들이 그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이 편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요새 말미암아가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못못을 통하여, 못못과 함께, 못못에 의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 즉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곧이라는 것은 유일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길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가르쳐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너무 너희는 독선적이 아니냐? 너무 배타적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어디에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 앞에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들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편협한 자로 공격을 하잖아요. 아우, 기독교 너무 편협해서 싫어.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서로 존중해야지. 어떻게 거기에만 구원 있다고 독선적으로 얘기해?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싫어. 뭐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산에 오르는, 정상에 오르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한 길만 있다고 고집하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다 우리가 선뜻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맞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과 진리를 주장하고 따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진리가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 중에도 존경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믿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이라는 거 필요하지 않아.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들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언제나 다 소멸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이 있어요. 영생. 세상 사람들은 사후의 생명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원히 존재하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영벌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지으심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이 죄를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드려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누구든지 다 아담으로 인한 범죄에 의해서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을 죄인이고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공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공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열심히 공덕을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덕으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죽을 뻔한 우리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아니,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할까요? 우리 영이 죽은 것이죠. 영.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혼은 죽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다음 후에
죽은 나무에 여러분 꽃을 이식한다고 해서 꽃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이식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꽃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 근원이 죽어있기 때문에. 근원.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죽은 죄인에게 생명을 준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려야만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생명을 다시 얻는,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짐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영적으로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합한 자들. 이것이 얼마나 참 복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8절에 보니까요, 자신보다 먼저 온 사람이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구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말씀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자, 좀 기니까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에다가 그 기름을 먹으며 그 나팔을 때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같이 읽으세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스라엘 왕이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잘 보호하고 보살피는 바로 이제 그런 책임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도리어 백성들을 짓밟고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만 먹는.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 탐욕에 차서 백성들께 오히려 뺏어서 자기 배를 배불리는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릇된 이런 이스라엘 목자들이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바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걸 승계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이처럼 자기 탐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짓밟고 수탈하며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절대, 그들이 다 강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또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요, 선한 통치가 있는 반면에 악한 통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선한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잘 돌보기 위해서 힘을 쓰는 반면에 악한 통치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이제 급급하죠. 거기에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많은 통치자들 중에서 자, 선한 사람이 많을까요?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통계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누르고 수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역사가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를 바시 없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선한 통치보다는 악한 통치가 더 많은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성. 탐욕을 가르친 이 죄성. 이 탐욕을 가르친 죄성을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마음껏 발산하니까 이 악한 통치의 역사 속에 더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악한 통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억압받고. 지금도 참 이 지구촌에 보면요, 잘못된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자신의 양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선한 목자는 악한 강도나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우리에 있는 양들을 밤새 지켜주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선한 목자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내가 문이다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적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만사 형통한 것이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참된 복은 아니에요. 만사 형통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성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갈급해. 여전히 만족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이 더 심해졌어요. 마음의 병. 정신질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찬송가 384장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갈 길 가는 것.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이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맹인 작사가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화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맹인인데도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지를 이렇게 쓴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만사 형통하다는 것이 원래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늘 모든 것을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혼란 폭발하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닥칠 때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만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 돼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생명은 영과 육이나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건강할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인적인 존재입니다. 뭐 영과 혼이 구별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적인 원칙은 뭐냐면 절인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죽을 때 잠깐 영과 혼이 영과 육이 분리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연합할 것입니다. 전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인쓴다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이잖아요. 무용지물.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몸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풍성한 생명은 바로 불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잖아. 모든 것을 다 내 책임하에 했어야 됐어.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해져요. 저도 정말 너무나 난감한 문제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 죽이든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딱 맡겨버리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당장 정말 세상 같은 문제가 저한테 앞에 놓여 있어도요, 평안히 잠을 자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의 당연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변화. 생활이 무슨 다 풍성해지고 뭐가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여러분, 무엇 증명하시겠어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내가 지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여러분, 한번 서로의 얼굴 보세요.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아니, 저는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여기서 이 선하다는 것은요, 아름답다, 탁월하다, 진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름다우시고요, 탁월하시고 진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표현할까요? 물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아름다우십니다. 외모부터 너무 아름다우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표현할까요? 사심이 없는 사람, 가식이 없는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진실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람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가식이 없으십니다. 사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진실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아름다운 분이시고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렇죠? 양들을 위해서 사실 목숨을 내어주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의 목재 생활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고미와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던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나 고민이 얼마나 무서운 맹수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맞서 싸워서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사나운 맹수한테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그것들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의 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하고 있을까요? 몇 번이나? 맞추시는 분은 제가 상품 드릴 텐데 맞추시지 얼른 말씀드려야죠. 4번. 오늘 본문 속에서 4번이나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두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양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로 표현하는데요, 피상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알을 말하는 게 뭐예요? 피상적인 알. 저 사람 이름이 뭐고, 성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인 정도 아는 것을 피상적으로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안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인 알미지 그 사람을 좀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다는 바로 이 안다는 관계적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적 알. 여러분, 관계적 알이 뭐예요? 자,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그걸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관계적 의미에서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보다. 여러분, 내가 날 잘 아는 거 같죠? 잘 사실 몰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하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라 그랬죠. 이중 부정을 통해서 아주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 같은 마음이죠.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픔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돼요? 같이 아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아파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더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양이 우리를 주기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얼마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잖아요. 위격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서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죠. 너무나 서로를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그렇게 아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고 눕는 걸 다 아시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렵게 겪는지,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너무 각하게 각박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들이 사실 없어요. 마음의 여유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에 귀를 기울여줄 만한 그런 여유들이 사실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외로움을 느껴요. 더 외로움을 느껴요.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서 혼자서 외로움에 눈물 지을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연약한지,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왜 내가 자주 넘어지는지, 왜 내가 지금 남몰래 울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들, 어려움들을요, 친히 다 겪으셨어요. 그때는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래 들어보니까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하면요, 그 위로 말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겪는 아픔을 아픔의 깊이를 알잖아요. 아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손만 한번 잡아줘도 그 위로가 전달되잖아요. 위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들을 다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위로가 우리의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 나를 정말 외면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해가 짙은 구름에 잠시 갈려있다고 하더라도 해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비추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그 짙은 구름이 딱 걷어가면 여전히 해가 나를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둘러쌀 때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생각될 때에도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저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님을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